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으로 내가 바라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서 그 보는 것을 인하여 배우고 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걸 무의식 중에 그대로 배우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며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잘 조절해야 됩니다. 눈에 보인 데서 다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볼 것이 있고 보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 것, 그 중요한 요소들은 물론 유전자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생활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쭉 성가하기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삶의 모습, 행동, 언어,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무언의 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욕할 때 절대 이놈 새끼 누구를 닮아서 이러느냐 욕하지 마세요. 누구를 닮아 그럴까요? 자기를 닮아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자기가 그런 줄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있다는 사실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보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닮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배웁니다. 늘 보고 느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배움을 배우느냐에 달려서 그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할머니하고 늘 지내는 손주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일거일동을 통해서 할머니를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할머니들이 손주를 키울 적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단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일을 한다면 할머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타가소에 보내는 게 나아요. 똑같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것을 양육이라 안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육이라고 그럽니다. 사육. 사람은 사육의 대상이 아니고 양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양육하려게 되면 부모가 좋은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마추어 첼리스트 바이티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첫 연주회를 하게 됐는데요. 바로 그날에 그를 흥분하게 한 것은 세계 정상 첼리스트인 카잘스라는 사람이 그 연주회에 가장 앞자리에 와서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마추어인데 세계 정상급이 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니 이 연주가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첫 연주지만은 잘하려고 했더니 더욱 잘 안 되고 연주는 엉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회가 끝났을 적에 이 카잘스는 일어서서 기립박수라는 열렬한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렬한 박수를 쳤느냐, 나중에 묻게 된 것은 이 카잘스라는 세계 정상급의 사람이 이 바이티코스가 연주할 때에 그 첼로를 활을 당기면서 한 가지 멋진 음을 낸 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그 음을 낼 줄 몰랐는데 이분이 그 음을 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열렬한 박수를 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가르친 사람을 선생처럼 존경하기 때문에 박수를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후에는 정말 선생처럼 존경하면서 그를 잘 지도해 가지고 참으로 파이티코루스라는 사람이 세계 첼로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요, 이 성장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코 흘리게 꼬마일지라도 그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바로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 어느 때까지 배워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늙었다라는 표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게 되면 배움이 정지했을 때에 그때부터 노인입니다. 나이 먹어서 노인이 아니고 배움이 정지됐다면 노인이에요. 그러면 나이는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배운다면 늘 젊은입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젊은이 되기를 바라요. 나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늙었다 할지라도 육체만 늙은 것이고 마음은 안 늙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노인은 배움이 멈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교과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년을 목회해 오지만은 성경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숨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감이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노인이 아니다. 여러분은 젊은이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지금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너희들은 그대로 배우고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셔서 먼저 신앙한 사람들이 모습을 나중 나온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신앙한 사람들이 나중 신앙한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저래도 되는구나. 그걸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잘못된 삶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슬람교 창시자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돌아와서 이슬람교를 창시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가지고 그 자식이 어떻게 산다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네
그 영혼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누구도 죽어요? 다른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늘나라를 본다고. 교회 나온 자가 하늘나라를 보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죠?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 바로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본받았습니까? 그리고 먼저 예수를 믿는다면서 후에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서로에게 믿음을 보여주어 배우게 하는 성도들이 참 축복받는 성도입니다. 혹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교회 아무개 싫어서 안 간다고. 그렇다면 그 아무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증명입니다. 그러면 그 아무개가 내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약성경 근 13편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읽은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적용이 안 된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과 정욕으로 죄악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자기 인생도 망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봤더니 물질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는 영적 리더인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도성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극락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인간의 물질적인 삶의 최고의 향락을 누리는 소돔 고모라 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간 롯은 자기 재물과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을 다 잃는 그런 저주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따라갔으므로, 무엇을 바라봤으므로, 물질을 바라봐서 세상 물질을 바라보고 쫓아간 롯은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갈 것이냐?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셨어요. 롯을 보내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평야로 가지 아니하고 산등성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굉장히 산등성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돌멩이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았어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땅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바로 그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겁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 왜 하나님이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받지 않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땅의 걸 바라보면, 세상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산등성에서 아무것도 없던 돌멩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롯을 떠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그 선곳에서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요즘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눈이 보는 끝이 얼마나 뭡니까? 네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이렇게 큰 땅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는 것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물질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본 롯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 함께 살던 아내와 두 딸 다 이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쫓아가면 가족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는 그래도 롯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에게 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롯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의 의지가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짐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럼에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같은 조카예요. 그럼에도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시고 만약 주시면 나도 물 위로 걸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걸어오너라 예수님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에서 걸었어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에서 걸어요? 근데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물을 걸다가 한번 뽐내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돌이켜서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을 걸어가던 베드로가 아마 자기 동료들한테 봐라 나 물 위에 걸른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그 베드로의 눈길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물입니까? 옅은 물이에요? 바다예요.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손잡고 끌어주면서 왜 의심하느냐?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세상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볼 때는 우리는 세상 물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름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바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축복의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보면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이 땅에 부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돈을 가진 부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100만 원에 둘 것입니까? 1000만 원에 둘 것입니까? 1억에 둘 것입니까? 수십억에 둘 것입니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10,000원만 있어도 좋겠다. 근데 돈을 10,000원 벌고 났더니 또 얼마 있으면 좋겠다. 1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10만 원을 벌고 났더니 또 얼마 있으면 좋겠다. 1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1억을 가지게 되면 몇백억.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돈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만족이 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볼까? 여러분 인생에 바라볼 목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볼 예수님이에요. 내가 딴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내용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이제 바벨론 왕이 이스마엘이 그 이제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와서 죽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총독을 세운 그달랴를 쳐 죽이고 나서 그 그달랴를 죽인 다음에 나머지 유대인들이 바벨론 군사를 무서워서 이스마엘 같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거라. 나도 너희를 말하노니 가지 마거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마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애굽은 늘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왔다면 다시는 세상에 돌아가지 마거라.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커지는데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주신다라는 그 복 갖고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돈 따라갔는데 만족이 오냐고.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만족해 봤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 땅에 있는 모든 물이 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얼마나 욕심이 큰지 땅에 있는 모든 물, 바다 자체가 가진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들을 다 받아 먹으면서 더 다오, 더 다오, 나 모자래, 더 다오. 이게 바다예요. 이해됩니까? 차고 차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작은 의미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사대바다로 물이 흘러들어오는데요. 사해바다, 요단강 물을 다 먹고도 더 다오, 더 다오, 나 모자래, 더 다오.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해바다에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다. 다 가져봤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 만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근 200만 명, 여러분 광야에서 근 200만 명이 생활했어요. 얼마 동안?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농사를 했어요?
농사했습니까?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강도처럼 다른 나라가 가서 뺏어서 먹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공기만 먹고 살았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의 떡을 주었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를 날라보내서 먹였고, 그들이 목마르다 할 적에는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샘물을 쏟아내가지고 먹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해봤자 고기까지, 그리고 고구시 모자라서 또 뼈 빠지게 일해서 고기까지, 그래 벌고 벌다가 나중에 숨이 끊겨서 세상을 끝내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4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다른 박쥐라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분명한 내가 바라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곤비치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형통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 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